우리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첫 번째 금요일 함께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많은 각자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한 번 더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지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천천히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예배자 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주를 맞이해. 아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든 능력과
선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있는 초소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낭망하며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슴속 깊이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한 모습이고 추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구약성경 671쪽 역대하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과 귀하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요. 르호보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왕국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 때에 궁궐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역에 동원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었다. 노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이렇게 재화의 어떤 동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공사들도 끝났고 왕도 이렇게 젊은 왕이 새롭게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젊은 왕이 새롭게 왕을 거의 나라를 통치해 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좀 해달라. 어떤 약속이냐 하면 우리의 노역,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착취해가는 것들을 좀 줄이기로, 좀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주기로 그렇게 우리와 약속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속한 백성들이 되어서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근데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을 보필했던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나서 경륜이 풍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경륜이 많이 있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어떻게 잘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고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착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남북 왕조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좀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실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렇게 적대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적대하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북왕국을 몰아가기도 하고 북왕국에 의해서 몰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정치 그런 어떤 국가 리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좀 나라가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좀 부강해지려고 하니까 뭔가 좀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내가 이만하면 누구 못지 않다. 내가 누군데 아마 그런 어떤 교만함이 처음 여로보암과 10개 지파가 왔을 때 교만하게 대답했던 그 마음이 다시 아마 튀쳐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북왕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밀어내면서 남왕국을 더 남왕국 유다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좀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을 징계하고 또 채찍질을 하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기 위해 애굽의 왕 시삭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직면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르호보암의 왕국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이렇게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로 치자면 그때 당장에 이 남왕국 유다는 애굽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르호보암처럼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어떤 인생 속에 굉장히 큰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하게 체험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어떻게 왔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를 자초한 거였거든요.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이 사실은 위기를 자초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할렐루야. 시삭이 유다 땅을 공격해 와서 유다 땅을 그렇게 엄청나게 점령해 가고 몰아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삭을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삭을 그렇게 애굽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초한 거지요. 위기가 남왕국 유다 여로보암 왕에게 몰려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곳에 풍부한 것들로 너희가 배부르게 되면 그러면 거기 그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기가 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면 나를 찰 것이다. 발로 차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발로 필요 없다고 차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좀 평탄하고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기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배부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하고 바꿔.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버려져서 그냥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비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르호보암과 남왕국 유다의 어떤 방백들과 백성들이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은혜 받는 데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기도하는 두 사람의 장면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갔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자기가 더 훨씬 더 의롭다고 뻐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앞으로 그냥 앞자리로 나아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도 하면서 나는 또 다른 세리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들 빼앗거나 뭐 이런 일도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뒤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든 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주님 앞에 낮추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말할 때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의롭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에게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가면 쓴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비추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나잖아요. 이것이 저이고 이것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비굴해지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겸손하라라는 얘기는 막 비굴해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그냥 억지로 깎아내리면서 막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남한국 유다의 방백들도 그렇고 여러분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고 내 뜻대로 다 모든 것 할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조금 구원하셨다. 그렇게 성경과 표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그럴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조금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겸손해지면 굉장히 큰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도저히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도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합 왕이 굉장히 장황하게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같은 시대에 있었던 왕인데 아합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 가운데 좋지 못한 이야기예요. 악한 일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잡아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좋지 못한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때문에 벌을 내려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으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봇을 차도살인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 삼았던 것이 아합 왕인데,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가 굉장히 아합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기가 죽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겸손해졌구나 그러면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아합이 겸손해졌네. 그러면 아합 때에는 내가 이 벌 내리지 않을게.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막힘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영적인 어떤 은혜의 감동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기회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면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는 교만해서 교만의 극치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들으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를 받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느끼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온전한 회복의 영적인 부흥의 불길들을 우리가 다시금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부흥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 겸손하여서 더욱더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일도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는 통로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그렇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니까, 군대 장교니까 이방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 어쩌면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일일 수 있겠죠. 근데 구제했다, 그렇게 이야기.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구제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너 정리해라, 인생 이제 너 여기서 못 일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 생명 거두신다고 그랬으니까 너 여기서 이제 속히 마무리 잘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어떤 히스기야 왕의 침소에서 그 병상에서 나가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면벽하는 거죠. 벽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것들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야야 빨리 가가지고 15년 연장시켜준다고 이야기 좀 해줘라,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요, 뭔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선한 열매의 어떤 그 증거, 그것을 공로 삼아가지고 공적 삼아가지고 내세우면서 주장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직접 지금 거둬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뭐 생애가 끝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던 것, 선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것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더 선하게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기회들을 더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돈 주실 때마다 막 그냥 낭비하면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막 쓰고, 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용돈을 좀 듬뿍 주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용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용돈을 안 줘보신 분들 같아요.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잖아요. 모른 척, 안 보는 척. 근데 막 낭비하면서, 정말 써야 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쓴다면 그 다음에 용돈 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선뜻 용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다짐을 받으면서 용돈을 주기도 하지요. 아니면 예전에 줬던 것의 절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껏 쓰면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쓰면서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명예 좀 주세요, 권세 좀 주세요. 그런데 그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착취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만 하는 그렇게 권세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좌천될 때 하나님 저 좀 다시 복귀시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보고 복귀시키시겠습니까?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행실. 선하게 행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고 더 이렇게 살아갈 수 힘을 주시고 또 뭔가를 더 얹어주신다면 더 이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요 행함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함이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7절. 역대하 1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대요.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보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굳건에 서서 강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급을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뭔가 삶의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그런 어떤 선한 행실들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르호보암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그는 지혜롭지 못했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악한 왕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남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남한국 유다 지파의 어떤 좀 평안함을 주시어서 평강이 있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니까 거기서 또 교만해집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얼마나 나라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또다시 교만해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악한 행실 다 버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터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붙들기 원하는,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이어령 선생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분이 했던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한 한마디가, 그 옷자락이라도 나도 늦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인데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했던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주님, 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고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많이 행할 줄 아는, 선을 많이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제자도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악한 사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꽉 막혀서 답답함 속에 내몰리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뜻 본이 될 만한 사람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는 느호보암이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움이 있게 하시고 또 그가 은혜 받는 모습 속에도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그런 믿음의 태도를 일생 동안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도 우리가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픔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송파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주의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소리를 내시는 것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